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4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다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에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거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들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즉 그 아들 독자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떠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을 하였다.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된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25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트레이닝을 꾸준히 받아왔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때가 되었는지 참 믿기 힘든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Your only son. 너의 독자.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뭐 그런갑다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충격적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동네 마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 보내는 아이들처럼 아무런 대꾸도 없이 너무나도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인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향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고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씨앗을 주겠다고 먼 땅으로 이민 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민 가게 한 땅에서 이런저런 고생 많이 시키고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섭섭함을 표현할 만한, 아니면 좀 성깔 있으면은 좀 한바탕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지금껏 죽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보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렇죠. 주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와 각 부서에서
그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이상한 뒷담화가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악성 루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하면서 틀어진 관계, 상처뿐인 마음, 내가 이러려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섭섭함을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죠. 사이먼 가펑클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말,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입술 앞에다가 이 성령의 필터를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이 성령의 필터링을 좀 거치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듣기보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가 기장으로부터 뭐 항공 역학에 나오는 추력과 항력, 양력과 중력의 법칙, 막 이런 것들을 다 설명 듣고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이륙하고 어떤 식으로 내려앉는가, 예, 뭐 그런 것들 다 설명 들으면 아십니까? 나 몰라요. 저는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항공 역학에 관해서.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내고 타면 돼요. 비행기. 돈 내고 타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서 비행기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조정도 하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죠.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돈만 지불하면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 그분께 드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굵직굵직한 획을 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그 선배들이 취했던 방법은요, 침묵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해요.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이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하실 때 보면 침묵을 시키셨나 봅니다.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라. 만약에 그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침묵의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사람들 입에서 과연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 나쁜 얘기가 나왔을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날도 없고 짜증나고 그냥 햇빛은 쨍쨍한데 위에서는 애들 막 활 겨누고 있고 돌멩이 던지려고 하고 있고, 아유 짜증나네. 똥개 훈련 시킨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한 바퀴씩 돌라 그러고 붕성붕성붕성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왔겠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시면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새 고뇌하면서 근심에 빠져 있었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그리고 열심히 짐을 챙기면서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좀 하긴 합니다. 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순종하기는 하는데 빨리빨리,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대충대충 듬성듬성 하기도 하고요. 시간아 빨리 가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짐 챙기고 며칠 동안 갈 여정을 준비하고 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란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고뇌와 아픔과 좌절과 실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묵묵히 표시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또 다른 한 가지,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것.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했을 것입니까? 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몸을 움직여요. 바로 움직여요. 바로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었으면 아마 순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제3일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 사흘간의 여정. 아브라함이 그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사흘 동안. 이삭이 컸으니까 이제 뭐 좋은 색시감 만나게 할까? 아니면은 이삭에게 어디 좀 이렇게 부동산 좀 나눠주고 지분을 좀 나눠줘서 이 아이가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재벌 2세 교육을 좀 시킬까? 뭐 그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흘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죽음을 묵상했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듯이, 광야 없는 약속의 땅이 없듯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과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과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의 기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삭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 건강이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쁜 외모, 뭐 옷이나 가방, 뭐 그런 것들이 이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학업이나 직장, 어떤 분에게는 사업, 뭐 돈, 재정,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동행하는 이 사흘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먼저 입을 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들들이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삭이? 아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 지금부터 이 아이는 지역의 유지이자 재벌인 내 후광을 입고 이 세상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10수년을 키워왔는데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을 내 손으로 꺾어버려야만 된다는, 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마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정을 쫙 누르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한 거였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이었어요. 8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간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삭은 펄펄 날아다니는 10대 후반 정도의 건강한 소년이었어요. 한참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뭔가 좀 분위기 이상하다 딱 감지하면 어떻게 해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그 10대 후반의 소년을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못 잡아요. 그런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바로 순종합니다. 만약에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요, 불평하지 않는 순종이었고요, 그냥 행동하는 순종이었어요. 힘이 있음에도, 비켜나갈 수 있음에도 비켜나가지 않았죠.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로 이 믿음이 열매 맺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서 재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나의 아들이 재물이 되는 거죠. 나에게 남는 것을 일부분 드리거나 아니면 손익분기 좀 따져보고 드리거나 뭐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것 가운데 하나 이렇게 떼어서 드리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도 아깝고 손 떨리고 심장 떨리지만 내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순종과 믿음까지 얹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이런 희생과 드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는 최고이신 하나님과 내가 가진 최고가 만났을 때 스파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최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은 그런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저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고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 그럴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까요? 다음으로 또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돌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은 거예요. 네, 믿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지금 이삭 죽이러 가는데, 그런데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 믿음은 확신에 찬 어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아마 이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생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됐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흘간의 여정 동안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요. 이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가슴 가운데 이런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거는 걸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길이죠. 신비입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흘의 온전한 묵상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이죠. 믿음은 이것처럼요, 순종할 때 생기는 겁니다. 고민할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믿음은요,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을 때 그 가운데 예비된 길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의 길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속이 어땠겠어요? 속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복잡한 상황, 어린 이삭의 생사를 넘나드는 이 순간, 일반적인 멘탈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걷는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이삭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혹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 순간 다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죠. 우리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마 하나님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얘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와이프나 팔아먹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찌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떠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음은 진짜로 죽인 겁니다. 지금 이삭을 진짜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우와, 네가 진짜?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네가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 때, 네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너가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도장 꽉 찍어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가 알았어 하면서 딱 도장 꽉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은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참 예배에는요, 재물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11조와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주정헌금을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리고 나의 헌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이삭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에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이삭을 드려봤으니까요. 한번 이삭을 드려보니까
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뒤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드려본 분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 뺏기고 난리 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회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시키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 완성된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삭을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 그것이 뭐 물건이건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이삭을 계속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계속 이삭 죽이래요. 막 모리아산으로 이삭 계속 데리고 가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이런 엄청난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알겠다. 그 한 번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일지, 그리고 그 한 번의 테스트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삭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여정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고,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